지난주일 그 주보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일 주보글에 8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평생 아버지의 등을 그리워했던 한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그도 역시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게 되었는데, 그가 결혼을 하면서 그의 삶을 바라보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또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만약에 무인도로 단 한 가지만 가지고 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 물론 내심 자기를 데리고 가겠다 그런 말을 기대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래도 당신은 안 되겠다. 무인도에 가면 여러 가지 힘들 텐데 나조차고 당신을 데려갈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아내가 당황을 했죠. 물론 그 의미는 알지만. 그래서 고쳐서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인도는 모든 게 다 갖춰져 가지고 전혀 고생스럽지 않고 평안하단다. 그렇게 귀여운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남편이 그래?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가야지.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뭐 뻔한 얘기지만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 말을 듣고 하루 종일 이 아내가 기분이 좋았대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부는 그 연애 기간에도 또 결혼을 해서도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어요. 늘 이렇게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이 모든 것이 남편 덕분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남편 역시 이 모든 것이 아내의 덕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화목하고 또 행복한 그런 부부 관계를 유지한 건 아니겠습니까? 화목하고 행복한 부부, 또 그런 가정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 덕분이라고 하고, 남편은 아내 덕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덕분이라고 얘기하고, 부모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줬다, 자녀 덕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화목하지 못하고 이 불행한 부부, 그런 가정은 탓만 해요. 아내는 남편 탓이고 남편은 아내 탓이고 또 자녀들은 부모 탓이고 부모들은 또 자녀 탓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탓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탓만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좋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나쁜 점, 약점만 자꾸 들추어내는 거예요. 반면에 덕분이다, 덕택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타인중심적이고, 항상 다른 사람을, 타인을 바라볼 때 그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좋은 점만 바라본다는 거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또 기뻐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을 찾아서 발견해내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것에 집중을 하고 또 그것을 늘 확장시키고 확대해 나간대요. 그리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자꾸 줄여나가는 거예요. 제거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닮을 수밖에 없겠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함께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은 함께 하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정말 천생연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탐만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평생 왼수다.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천생연분, 평생 왼수,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그런 책 있잖아요. 그 책의 요점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존재인 것만큼 차이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다른 것이죠. 성장한 배경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원하는 것, 이것을 찾아서 발전시키고 집중하고 확장시키다 보니까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부분은 천생연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나 평생 왼수다, 전혀 닮은 점이라고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냥 이 사람들은 방치하고 사니까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덕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을 찾아서 하고, 주님이 싫어하시고 주님이 미워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을 고치고 제거하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보올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맞은편 시딤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그 시딤 골짜기에 진을 쳤을 때 모압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제사 의식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당연히 안 가야 되는데 이 호기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 사람들의 제사 의식, 바알에게 제사를 드는 그 의식에 참여를 해가지고 바알에게 절도 하고 바알에게 드렸던 제물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이방 신전에는 꼭 그 신전 안에 여자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공창이에요. 그런 것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전 여자 사제들과 음란하는 행위도 행했어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또 이 바알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백성의 수령을 목매달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 지파 족장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족장의 딸 고수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그들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두 남녀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어요.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비느하스의 행동은 단순한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로 오염된 이스라엘을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바꾼 행동이었습니다. 비느하스의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이 일로 그 연병이 딱 그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대제사장직을 직분을 영원한 대제사장직의 직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시므온 지파 시므리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여기고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의 운명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일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체의 각 부분인 눈, 혀, 손, 발 이것을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눈이나 혀나 손이나 발 이런 신체는 소중한 것들이지만 죄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또 죄의 도구가 되면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지체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와요. 참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인데, 온화하신 분인데 이런 분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런 참 극단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 몸의 지체가 죄악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죄에 대해서는 손발을 잘라낼 만큼 단호해야 한다는 얘기죠. 또한 천국은 손과 발을 자르고라도 반드시 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가면 좋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의 눈을 뽑고라도, 한쪽 팔을 절단하고라도, 또 한쪽 다리를 찍어서 불구자가 되더라도 그래도 가야 할 곳이 천국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취해야 될 것이 영생이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이 싫어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천국길을 가로막는 7가지를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이 바로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이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7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교만한 눈입니다. 눈을 우리가 흔히 마음의 창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만한 눈은 곧 교만한 마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중에 첫 번째로 교만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베르사유 궁전이 있죠.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가 건축한 그 궁전인데, 거기에 가면은요 1000개의 거울로 된 거울방, 유리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손을 흔들거나 내밀면 1000명의 사람이 손을 막 흔들어주고 손을 다 내밀어요. 또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웃으면은 1000명의 사람이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손과 웃음은 모두 자기 자신의 것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와 같습니다. 교만은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자신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자신에 의해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만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교만이 뭐냐? 자기 확장이고 자기 확대가 교만이다. 참 적절한 그런 정의 같습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의 눈은 자신만을 향해 있고 그의 귀는
자신을 만족시켜줄 아첨과 찬사의 말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까지 자기 자신이 가로채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고 또한 교만의 치명적인 문제점인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인데 이분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갔어요. 그랬더니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를 한 거였어요. 왕이 딱 등장을 하니까 와 신이다, 신것 같다 그렇게 찬사를 보내니까 적어도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의 통치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어야 되는데 그 영광을 기분 좋게 자기가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충이 자기 몸에서 나와가지고 벌레에 먹혀서 죽임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굉장히 딱하게 생각한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해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장애를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환호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신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신이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제우스를 스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우스, 그 지역말로. 그 다음에 바울은 제우스의 그 전령, 험에, 헤르메스라 그러죠. 헤르메스라 그렇게 부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주하는 집에 황소를 몰고 와고 도시 사람들이 황소를 몰고 와서 그들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으니까 그 제사를 드리려고. 이 광경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 우리가 신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을 만류했어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헛되고 허망한 짓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신처럼 하면 되냐. 그렇게 만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이고,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는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가 벌레에게 벌레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이와 같은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허영을 꿈꾸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결코 주님과 친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은 우리의 경건 생활도 왜곡을 시켜요. 참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못하게 예배 생활을 못하게 한다거나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섬기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섬기게 하고 열심히 찬양하게 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또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게 하는데, 문제는 그런 교만이 딱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들어도 형식적으로 이런 예배를 자가 되게 만들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더욱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쁘다, 잘못되었다,
자기가 받은 은혜만 옳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는 잘못된 은혜다. 그런 식으로 이 왜곡을 시켜요. 이게 교만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두 기도자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말은 결코 과장됐거나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또한 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기도를 자신의 경건 생활을 자랑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전형적인 교만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경건 생활까지도 자신의 자랑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교만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랑과 우월감이고 다른 하나는 멸시와 경멸입니다. 자기 자랑을 잘하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모든 죄는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고 회개해서 고칠 수가 있지만 자랑이나 우월감에서 나오는 교만은 치료가 참으로 힘듭니다. 왜 그러냐? 자신이 가장 잘하고 있고 자신이 가장 잘 믿고 있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옳고 자기가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다른 모든 죄보다도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가장 선봉장이 뭐냐? 바로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죄를 덮는 이불이다. 모든 죄를 덮는 이불이 교만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죄가 교만과 관련이 깊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교만을 자신이 왜 지음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상적인 자아, 이 이데알 셀프라고 하거든요. 이상적인 자아를 실제 자아, 리얼 셀프로 착각을 하거나 왜곡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놓은 그 허상,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심리학자인 솔로몬 슌멜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의 치료제로 지속적인 자기 관찰과 자기 비평, 이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관찰을 하고 자기 비평해야 우리가 교만이라고 내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교만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자기 인식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객관적인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소펜하우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죠.
그분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공원에 앉아가지고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원 그 지기가 보니까 이 노인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가가고 물었어요. 당신이 누구요? 이 해가 저무는데 왜 집에를 돌아가지 않고 벤치 여기에 있는 것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글쎄 나 그게 지금 궁금하다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지금 그것을 찾고 있는 중이라. 굉장히 정직한 고백인 거예요. 인간은요, 객관적인 자기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을 보지 않고 어떻게 자기 얼굴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이 얘기를 해주니까 내 얼굴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거울을 본 적이 없다면 인간은 누구도 자기 얼굴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거울의 얼굴을 비춰봐야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자기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객관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려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도구, 거울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인간이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자기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